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또 심판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십니다. 이집트를 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오늘부터 쭉 나아가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자연 만물,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어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간이 보니까 자연 만물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 빌고 하나님 대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한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 이게 날마다 악한 마귀 사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떤 죄가 와도, 어떤 인간관계에 끼어짐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어떤 죽음과 사망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아멘. 승리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 5시 18분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우리가 자꾸 죄랑 타협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곁에 멀어지니까 그때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많은 누우떼나 많은 이 초식 동물들이 강을 지나고 이 광야를 나아갈 때 맹수들이나 사자가 어떤 것을 공격하냐? 약한 것들,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것들, 뒤에 처지고 이탈하고 연약,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만지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고 타협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꾸 영적으로 약해지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니까 그때 마귀의 밥이 되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영국 군함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 당시 유보트라고 이 독일의 잠수함들이 많아가지고 영국 함선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두려움 가운데 대서양을 지나가야 되는데 본부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본부에 무선만 받고 무조건 직진해서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현실에는 같은 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이 군함 한 대, 영국 군함 한 대 가는데 야 어디 바다 밑에서 이 독일의 잠수함이라서 어뢰를 쏠지 미사일을 쏠지 어떻게 돼. 두려움 가운데 그냥 이 함장이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전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조건 담대히 나가라. 미국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성만 듣고 가서 미국까지 도착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이
함장이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영국 잠수함이 싹 올라오는 그러면서 그걸 볼 때 내 눈에는 이 잠수함이 안 보였지만은 밑에서 나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게 그냥 하나의 예화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실에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주신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볼 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너는 죄졌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는 질병이 올 거다, 너는 실패자다, 자꾸 악한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심으로 건져내십니다. 첫 번째, 지팡이 이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 이적.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기적을 보여줘라. 이적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믿겠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오감각을 느끼고 우리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을 모르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아론과 모세가 얘기하니까 기적을 보여봐라. 어디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시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연 만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가 출애굽기 7장 9절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너는 형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해라. 그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자연 법칙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거짓말이다 믿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연 법칙, 우리 이성 경험, 과학을 다 뛰어넘는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돼서 막 왔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깨달을 것은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 그래? 막대기가 뱀이 돼? 잠깐 있어봐. 그러면서 자기 요술사 마법사들 보여. 그들은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병도 고침받고 다른 종교에도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냐?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흉내내고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압도한다는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마법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마귀가 타락한 천사지만은 천사장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과 이적도 나타내지만 하나님과는 상대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잡아서 점령시킨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오래 참으시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원한 무적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지만, 기독교에만 기적이 안 나타나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는 많은 표적을 나타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마귀도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니까 마귀가 참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 주시고 자녀 10명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한번 자녀들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하나님 심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몸을 건들지 말고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진 걸 한번 다 빼앗아가. 그가 욕하고 죽는다. 욥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욥을 칩니다. 마귀도 천사장이고 영적인 존재라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6절과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들은 하나님만 알았어. 마귀의 존재를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1장 19절에도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큰 대풍이 거친 들에서 와서 집 모퉁이를 치니까 10명의 자식이 다 거기 깔려 죽었어. 이거 마귀가 때로는 불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쫓아라 가니까 마귀가 그 갈릴리 호수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요. 그 배후에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러므로 마귀도 이런 역사를 나타납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 빼앗고 자식 죽였는데도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욥도 마귀의 존재를 몰랐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어깨가 들썩이시죠. 마귀가 와서 봤지? 네가 그렇게 욥을 시험하고 쳐도 욥은 욕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양해. 그랬더니 마귀는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자식이나 물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서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의 생명을 건드지 말고 몸만 쳐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욥이 이길 걸 아시니까.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병도 마귀가 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피부암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괴로우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 질병을 갖다 줘가지고 이 마귀 사단이 욥을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잘 분별해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 좋은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어서 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잘 갖고 죄 짓고 잘못한 건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고, 마귀가 공격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면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 마귀도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짐승, 마귀 사단 짐승에게 능력을 받아서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사와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믿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이단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때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잠깐의 이런 이적과 표적은 나타내지만 마지막엔 다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그들의 말과 행동의 삶. 이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흉내는 내지만 이기지는 못.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예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믿는 집사님이 하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기에게 질병이 오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조용기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착하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그 집사에게 역사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나오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아비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3, 4대까지 심판이 임한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가정, 처음 예수 믿는 가정 이런 데는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 조상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그걸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보혈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를 떠나가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기도하다 깨달아서 그 자매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매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부터 손에 얹고 병든 곳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니까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약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악한 역사가 나타날 때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에 안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고 승리할 때 악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뱀들이 잡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힘을 나타내니까 완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냅니다. 나 이 정도로 기적으로는 너희 백성 안 보내. 남자만 60만 명의 노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저내보내? 탐욕을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아까 지팡이 그 이적은 그냥 서론적인 맛보기고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의지하는 이집트의 신을 칩니다. 이것이 피해 재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피해 재앙. 이 나일강,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 물이 생명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4대 인류의 발생지가 다 강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해서 그 물을 의지하고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게 풍요와 다산을 일으키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생명줄로 여기는 그 나일강을 한 번에 하나님 치시는 피로 다 변해버려.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이거 걷어가시면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 떠날 수 없어. 우리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건데 그것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 신의 이름이 크눔과 하피 그 신들을 섬기 수고시는 하나님 그들을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을 쳐서 신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피가 생명을 또 의지합니다. 피가 심판도 얘기하지만 생명을 의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먹으면 피로 변합니다. 들어가서.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고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른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명은 피가 있어요. 피가 맑고 피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져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들여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있는데 우리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심판의 재앙이 온 인류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그 피의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되려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지만 바로는 불순종하니까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죽음으로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 다 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피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경고하십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풀어보니까 문성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조직 폭력배였어요. 도박하고 마약에 물들고 아주 그냥 죄라는 죄는 따지고 그리고 아내는 한신영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먼저 간증했는데 그분은 술집 마담이에요. 둘이 세상적으로 만나서 즐겁게 사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막 사니까 도저히 이 부인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서 떠나가고 이 남편이 혼자 살아가는데 이 부인도 남편과 헤어졌지만 또 이 여인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불쌍한 겁니다. 남편은 저렇게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 이혼했지만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문성주 집사님이 폭력생활하다가 칼에 맞았어요.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응급치료가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깨어나자마자 자기 인생이 다 필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이 필름처럼 보인다는 걸 들렸는데 자기도 자기 죄가 다 하나 보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너는 이대로 있으면 지옥으로 들어가. 넌 죽임을 당해. 그 두려움과 무서운 가운데 난 지옥은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이지만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아내에게 전화하니까 아내가 그래도 나 그 아내가 춘천에 가서 서울을 떠나서 춘천에서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서울인데 춘천에 좀 가도 되냐? 나 바람 좀 쐬도 되냐? 그 아내는 뭣도 모르고 오라.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용서하고 와라. 그래서 춘천에 다니는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처음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밤새도록 도박하고 술 먹고 마약하기 때문에 낮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밤새 술 먹고 놀다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데 한 청년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죄입니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죄가 나처럼 마약하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죄지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도 자기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 말하는데 죄가 많아서 그런지 회개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난 죄인인지 회개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필름처럼 보였던 죄를 낱낱이 회개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다.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천지창조를 해서 낙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자기도 조직 폭력 생활할 때 배신자들은 아주 무섭게 심판한다. 그렇게 배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 그게 죄악이에요. 뭐 인간이 짓는 거 그런 것도 잘 죄악이지만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죄.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세상 임금돼서 모든 사람을 죄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가난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삼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주심으로 이제는 그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주셔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니까 마약도 끊게 되고 술, 담배도 끊게 되고 세상도 끊게 되고 일수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돈 받으려고 못 받았는데 전화가 계속 내가 돈 줄 테니까 서울에 와. 돈 줄 테니까 내가 마귀가 그렇게 부인이 가지마. 그 돈 다 버려버려. 그거 가면 또 세상에 빠져서 또 죄짓게 되니까 그거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다 타협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지금 두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이 마귀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 바로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예수 믿고 나아가면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을 믿는 자는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길로 가게 된다는 선택의 결과가 떨어집니다. 선택. 우리의 선택.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차이 그걸 회개하면 다 씻어줍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는 완악한 바로. 완악하다는 것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완악한 강팍하고 악하다. 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 애국 술사들이 요거까지는 따라합니다. 그들도 피를 물로 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 물이 조금 없어도 지금 살 수 있다 하고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저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강팍한 마음을 갖고 그런 게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바로가 한두 가지 재앙으로 가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미래를 아실 때 미리 말씀해요. 이 바로가 이 강팍하고 악한 마귀 사단에 점령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10가지 재앙 다 받을 때까지는 보내주지 않는다. 여기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거예요. 악하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표현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악한 마음을 갖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천하 만방의 80억 인구에게 증거되지만 부드럽고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구원 안 한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죄짓고 완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을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을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둬서 심판받게 한다. 그들이 이걸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두 분류가 나타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듣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지혜롭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 지혜롭고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알지는 못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 그런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는 일반 백성들은 어린아이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걸 깨닫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교만한 자들에게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수한 자들에게는 이걸 깨닫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되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교만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믿고 하시고 거듭나게 주신다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초등학교 갈 때 너희들은 아직 마음이 순수하다. 인생의 그림을 그릴 텐데 앞으로 그림을 잘 그려라. 선하게 좋게. 악하게 그리면 그거 나쁜 인생이 된다. 선한 거 가지면 선한 인생이 된다. 그분이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얘기 나죠. 어린 마음에 우리 마음은 도화지 같구나. 이제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접할 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다시 지울 수 없다 인생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렇지만 죄성은 있어요. 고집도 있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원죄와 자본주의 죄성은 있지만 자기 인생을 그려가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 가운데 있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을 따라가면 악한 인생이 되고 양심이 점점 굳어지고 화인맞게 되고 안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조폭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또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회복되는 거죠. 악한 마음. 예수님이 씨앗 비웃을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4가지 밭에 현상이 다 틀려요. 우리 마음이 밭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완전합니다. 생명을 주는 씨앗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밭이 다 틀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또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그 다음에 마음에 그냥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길가같이 콘크리트 같은 강팍한 마음이 복음이 씨앗을 먹어요. 좋은 맛은 30배, 60배, 100배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밭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내가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마귀가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 좀 교만. 제일 기뻐하시는 건 겸손함. 겸손하게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0계명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만한 기도 안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자기 마음을 죄악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을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허랑방탕하고 세상 지위 부귀영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불꽃 가운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닙니다. 그걸로는 내 동생들이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가면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2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우리는 뭐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복음과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음이 전화되는데 안 믿을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자기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연약함을 깨닫고 순수한 자들은 이 복음과 말씀이 전할 때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구원을 안 해주고 왜 나는 변화 안 시켰습니까? 내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선택을 주셨지만 불순종함으로 나중에 심판받아요.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재앙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믿는 너 자신, 네가 믿는 세상의 신, 돈, 부귀, 영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이 칠 때 예수 믿어요. 사업이 망하든지
병이 걸리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인간관계가 깨지든지 정말 자살할 위기가 이럴 때 예수님만 완전 깨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내가 믿었던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요. 그런데 그걸 받고도 자살해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그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따라 온천한 한방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끝까지 저항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